시간 조유빈 청년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5월 황보마 사과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요단강 같은 그 사건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현장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실제 삶의 응답인 요단강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이번 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새로 시작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왜 예배가 안 된다, 난 기도가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삶 집중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777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 밤에 기도하면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내면 낮의 것이 보인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낮에 이 777의 여정을 걸어가라 말씀 주셨고요. 삶 세팅해라.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세 개 하나로 합친 게 망대라고 하잖아요. 랩넌트가 현장에 절대 망대로 있으려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내 삶에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플랫폼부터 하나씩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파수망대, 안테나까지 3응답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은 이제 요단강 건너 우리 이제 랩넌트 우리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말씀 주시는데 문제와 갈등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안 된다고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본론 첫 번째로 왜 요단을 건너게 했을까요? 말씀 주셨죠. 오늘 성경 구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 넣어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로 가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00만 명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로 가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대였죠.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쭉쭉 나오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뒤가 이제 40년 전이었어요. 40년 전에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던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24 기도해가지고 25의 응답을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잠시 잊고 살다가 다시 문제 속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 그런 걸 본 적 있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체험합니다. 그 전에 선조들은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불신앙 근성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강단 말씀에서 말씀 주셨죠. 가룟 유다가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동기를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의 동기, 가룟 유다의 동기를 보셨죠. 오직 그리스도 동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땡 탈락되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분유하셔서 그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때 이 후대가 아닌 선조들의 동기는 뭘 먹어야 의식주, 뭘 먹어야 되고 자신의 그 노예에서 있었던 그 습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그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중요한 사건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왜 언약이 각인돼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의 근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렘넌트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삶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인접 국가, 가나안에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있죠. 그 7 족속이 가나안 땅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인접 국가에 대한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졌다.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할 때도 각인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제 각인이 되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포럼을 할 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내 현장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듣고 그걸 또 포럼하면 90%가 각인된다 그래요. 근데 포럼을 안 하면 50%만 각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가 각인된다고 하죠. 그럼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게 되었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을까요? 방금 제가 말했죠.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을 넘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평소보다 요단강이 더 넘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네, 이렇게 해서 건넜다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m 앞에 가도 요단강 건너지지 않았어요. 30cm 앞에 가서도 물은 많아. 갈라지지 않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이 물에 잠기니까 그때 물이 갈라졌죠.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로 딱 서 있어요. 우리가 만약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제사장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상대방한테 가서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 그때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뒤에 백성들이 오는데 요단강 물이 안 갈라지면 오늘 개쪽팔리겠지? 뭐 이런 생각. 아, 지금 요단강 물이 안 건너지면, 그러니까 안 갈라지면 지금 인접 국가에서 적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 완전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또 이건 절대 물이 갈라지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물이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다락방 전도운동 말하는데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매주 강단 메시지 주시고 매주 본부 흐름 핵심 주시고 매달 학원 부분 메시지 주시고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 아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의 발이 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이 갈라진다는 의미는 언약을 중심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은 달라진다. 그래서 후대의 가슴에 언약이 각인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졌다.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을까요? 언약을 중심으로 갈라졌다. 후대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의 발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 주시죠. 24 기도가 되어질 때 25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단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럼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우리가 당연히 헌금 많이 하고 싶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베드로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은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갈등도 주셔가지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삼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들은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재앙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질병, 이거는 절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사명이고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요단강 거기서 우리는 후대에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업에 하나님이 완전 뭐라고 하죠?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우리 업에 주시고 우리 산업에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동기가 내가 되면 절대 요단은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동기가 사람이 되면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의 동기는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지금 현재 언약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갈 때 현장은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요단 기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12돌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4장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말씀 주시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일까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세워야 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이제 류광수 목사님을 모르고 이구현 목사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후대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표징을 보여줘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지금 세우는 이 기념비들이 우리의 작은 작품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될 겁니다. 이 표징이 세계복음화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업에, 우리의 산업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작품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네, 맞죠? 렘넌트들은 미래 살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보면서 WIO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린다는 그 말은 내가 나의 동기를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라고 오늘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결론에서 주시는 미션이다. 편집, 설계, 디자인. 그때부터 나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다. 그 전에 우리의 동기가 내가 지금 사랑 앞에서 하는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그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누구신지 오늘 말씀 주셨죠. 기도의 기준은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기준인데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때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갈 때 요단강은 갈라진다. 그때부터 작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는 재창조 말씀 주셨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렘넌트는 현장에서 요단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곳에서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그리고 현장에서 전달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각인되어서 후대들에게 실제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실 그 작품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우는 교회에 이 작품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 재창조할 수 있는 그 777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